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한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11장 54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잠시 에브라임으로 피하셨는데요.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한국 킬로미터로 하면은요 한 20km 정도 되고요. 마일리지로 하면 약 한 12마일 정도. 12마일 정도면 우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12마일 정도 금방 뛸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 12마일 정도 되는 곳에 주님께서 잠깐 피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부분에 잠깐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다가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자, 6월절 엿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을 엿새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면 금요일, 우리가 볼 때는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죽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날짜로 보면은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엿새 전. 그러면은요, 붙잡히시기 전에는 한 5일 전이 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붙잡히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이제 한 5일 있으면 나는 고난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 6월절 전에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궁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섬길 잔치가 있어지는데요. 그래서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영어로는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예수 그리스도를 안호하기 위해서 디너, 파티가 있게 된 거예요. 잔치를 할세.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또 한쪽에서는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미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 이제 부패가 이미 들어갔고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정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잔치가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쭉 보니까요. 자, 2절에요.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부엌에서 일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르다는요, 항상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음식 만들면서 헌신을 하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그 다른 사람들,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나사로는 말씀도 듣고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나사로는 이미 내가 죽었다가 완전히 몸이 부패되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생명 되신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명, 자, 나사로가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 그리고 메어리, 마리아입니다. 막내가 가장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말씀이 항상 같이 전파되게끔 하신 놀라운 순간이 있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이게요 17온스입니다. 이 병에 있는 물이요 지금 온스 17온스인데요 나드 한 근은요 12온스입니다. 12온스면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히말라야 산에 있는 특별한 나무 뿌리로만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취한 그 향유 아주 귀한 향유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가격이 이만큼의 가격이 물은 싸죠. 그런데 그 향유 그 당시에는요 3만 불에서 5만 불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자, 이 조그만 이게 퓨어 향수가 그렇게 오늘날 일꾼들이요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은요 1년 동안 모아갖고 하루에 100불 버는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금액 3만 불에서 5만 불가량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그 향유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5만 불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거침없이 과감하게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 가득하더라는 이 말씀은요 냄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무엇이 가득했다라면 마리아의 사랑이 그 집안에 가득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그 간절히 주님 사랑이 그 집안에 그 누구보다도 가득했더라. 이와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것을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2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여기서 복수를 사용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마리아가 3만 불에서 5만 불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는데 이 부분에 제자들은 분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혼내켰습니다. 야 마리아 무슨 의도야? 왜 그랬어? 분개하면서 역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혼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중에서 복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두 단어가 분개와 화가 나고 허비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왜 낭비하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은 의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이 3만 불에서 5만 불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5절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그러면서 혼내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모든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감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실제적인 그 순간이 어떠했는가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도 요한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또 더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이면서 미래 완료형입니다. 맨 처음부터 동작을 합니다. 맨 처음부터 행동을 합니다. 맨 처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단어가 생각하였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앞으로도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입술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를 혼내켰습니다.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분개했다라고 얘기하고 화를 냈다고 얘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앞으로 금방 이제 5일 있으면 잡히시고 죽으실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 향유를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혼내켰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도둑입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훔쳐가미러라. 훔쳐간다라는 단어도 미래 완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으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돈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는 도둑이에요. 만약에 5만 불을 이거를 바꿔갖고 5만 불을 그 그룹에 제자 그룹에 주었다면 가룟 유다가 맡았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최소한 2만 불은 훔쳐가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도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훔쳐갔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나만큼 의로운 자 있으면 나와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라는 거죠. 나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의 내부에서는 이미 그 생각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매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도 언제 내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변할까?
오늘 편할까, 내일 편할까, 아니면 모레 편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 자녀를 향해서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명분은 내세우지만 그 명분 속에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늘 명분을 내세웁니다. 늘 가난한 자를 내세웁니다. 늘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맞죠. 당연히 맞죠. 발을 씻는 것은 물로도 씻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물로 씻지 않았어요. 5만 불이나 되는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마다 이 이야기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최고의 행복한 은혜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곳에 이 여인이 계속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이 여인이 항상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으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더 좋은 칭찬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 속에 쓰레기가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름만 내세웁니다. 명분만 내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있는 분개한 몇몇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곧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금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7절에 가만두어라.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저 같으면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개한 사람들, 그리고 혼내키고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그냥 이 정도로 가만두어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간직하다,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아닙니다. 이미 향유는요, 이만큼, 향유는 이 항아리에 있는 이 정도를 이미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았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남겨두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누이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간직하라. 이 말씀은 아닌 거죠.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임박한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께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을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막았습니다. 딱 한 명, 마리아는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유튜브로도 듣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디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에 수요일날에 또 새벽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그 타이밍에 엄청난 섬김을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드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면 실제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어쩌면 마리아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의 퍼펙트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자,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늘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자 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줄 때 우리는 주님을 대접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간절한 헌신이 될 때에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포인트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슨 헌신입니까? 첫 번째,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마리아는요, 오빠가 죽었을 때도 그 퍼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퍼퓸은요, 그 향유는요, 강한 향유입니다. 조금만 뿌려도 멀리까지 아주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너무 귀한, 너무 즐겁게 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유입니다. 그 귀한 향유를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을 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전부 부었습니다. 자발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헌신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간절하면 로봇가 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동전 몇 입을 드린 그 과부 여인을 향해서 전부를 드렸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도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마다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차원하는 마음으로 voluntarily, the Lord delights in our voluntary dedication. Volunteer, self-decided dedication.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Second, the Lord delights in our dedication according to His will. 주님의 뜻에 마땅한, 주님의 뜻에 합한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행동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주님의 뜻과 아무 무관하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칭찬해도 주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붓되 쓸데없는 곳에 부으면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쓸데있는 곳에 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10불 사용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용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내가 심판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쓰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함께 따라 주님과의 연합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때에 하는 헌신입니다. The third, the Lord is pleased with our dedication to His time. 하나님에는 항상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있겠죠. 그러면 언제가 헌신을 할 타임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어머니요, 제 여동생이 늘 이제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여동생인데, 기도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에 그냥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시골에 갔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대전이죠. 그래서 그저께 어제죠. 그래서 전화 왔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제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늘 기도하고 어머니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6주 동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오빠, 엄마가 이렇게 못 걸으시는지 내가 몰랐어. 그전에는 늘 새벽기도 다니셨습니다. 예배 충실히 다니고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합니다. 새벽기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발에 힘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힘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을 때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에너지가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입니다. 걷지 못하면 새벽기도 나갈 수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동생하고 얘기했는데, 이모부님을 좀 찾아뵈라. 이모부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암으로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한숨을 치면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돼요? 내가 어찌해야 이모부님이 예수님을 믿을까? 나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어찌해야 될까? 여동생의 늘 마음은 영혼구원이죠. 그러면서 꼭 그래도 한 번은 찾아가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은 진짜 가치 있는 삶 바로 지금입니다. 시간이 있죠. 손이 있죠. 발이 있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심히 이것저것 해갖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못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지금 걷기 힘드시니까 어렵잖아요. 가정에서조차도 가족을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하나님의 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첫 번째는 자발적인 헌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에너지가 있고 은사가 있을 때,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눈이 보일 때, 발에 힘이 있을 때, 여건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섬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